샬롬, 안녕하세요. 윤정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으로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렇죠?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는 것이죠.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제자 또 신약의 12제자들.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 그 이름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구약에 이기는 자들이죠. 쓴 것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즉 이기는 자들 24만 4천 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의 멸류관을 왕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렇죠.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인 것이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르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때는 아무리 노래를 부르도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사단이 받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왕 같은 족속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새 노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는 것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의 잘못된 메시아간으로 물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그 잘못된 메시아간을 남편으로 삼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다라면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윤리와 도덕으로, 율법으로, 종교 제도로 어떤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던 그 황금 송아지를 뭘로 이야기합니까? 저가 참 하나님이다, 저가 참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라면서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음녀라는 것이죠.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의 신부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그것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것이죠. 정결이 있는 자라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평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변치 않는 그 신앙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거하는 자는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인 것이죠. 이게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듯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처음에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증가하는 이 복음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고도의 윤리로 가르치게 되면 이 말씀에 이제 흠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지킬 수도 없고 그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갈수록 더 죄인의 그런 큰 짐으로 다가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큰 짐의 짐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역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늘 들듯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같이 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고절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만이 유일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백성에게 증거할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구에게 역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죄사함 주신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과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거룩한 본래 모습이었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7절이요. 저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이죠. 이는 그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심판주 하나님이죠. 근데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로 사단과 그에 따르는 자들에 대한 멸망이고 심판인 것이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며 지금은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라다. 그렇죠? 이 자들에 대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땅에 속한 이 땅과 바다에 대한 상징적인 또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으로 정말 이제 죽음으로 거짓된 것들의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죠? 즉 이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인침을 주듯이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도 어때요?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심장이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인침을 받은 그 사단에 소속된 인을 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즉 사단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사단에 속한 바벨론에 속한 어떤 그 땅과 바다와 그 세력들에게 대한 심판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제 로마의 모든 집정관들이 사형수에게 어디를 보냅니까? 지하 감옥의 지하 동굴에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죽음밖에 없고 무기징역수들만 사형수들만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원토록 쉬지 못하고 고생과 고난과 어떤 병과 그런 어떤 육체 썩음과 그런 사망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여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고난과 고통과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지키고 이겼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이 수고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 아니죠. 이 성령 안에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이 성령께서 너희는 수고하고 고생하였고 순교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수고하고 그 행한 일의 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13절이요.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죠.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거 어느 때입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이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조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치고 쉬리니 이제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리니 라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구름 타고 오실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죠. 그에게 낫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낫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누구를 추수합니까? 이기는 자를 이제 모두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싸움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다니.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이기는 자의 숫자가 다 찼을 때 그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곡식에 하나님의 곡간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이요. 이건 심판이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다. 다른 낫이죠.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한 낫이었고 또 한쪽 낫은 무엇입니까? 이한 낫을 비슷한 낫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하기 위한 낫이다라는 것이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성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이죠. 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그렇죠. 땅에 휘두르죠. 이한 낫을 휘두르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 그 포도를 넣어서 뭐예요? 갈아버리는 것이죠.
갈아버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니온에 퍼졌다라는 것이죠. 1600스다니온이라는 것은 그만큼 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흘려지는 그 핏물이 뭐예요? 전쟁 문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1600스다니온처럼 멀고 멀게 그렇게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기는 숫자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수를 통해서 그들을 추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곡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불러들이시고, 또 한 이한 낫이 있는데 이 다른 나수는 뭘 합니까? 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이 포도를 따서 포도들 틈에 넣어버리니까 거기서 뭐가 납니까? 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들의 심판이 이르시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1600 스타디온에 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할 그때, 이기는 자를 부르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깨어서 준비함으로 그 심판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 같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